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아니며 곡식모아 곡간하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조그만 미풍에도 쓰러지곤 합니다. 저희들이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주님을 신뢰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또 다른 크고 비밀한 일을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저희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아이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 어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은혜 광성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됨을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이 주님께 봉헌되는 그날까지 저희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어 물질로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은 사방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광성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당일로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구약 성경 698쪽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반년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맥추 감사절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맥추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한 그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여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를 맥추절이라고 보리로 제한하기보다는 보리뿐만 아니라 밀, 여러 가지 것들을 수확한 수확절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이 부분을 맥추절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밀도 심고 재배하지만 보리도 재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이 밭에 떨어진 그 추수할 때 남은 그 나달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들이 목숨을 연명한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밭을 가진 사람이 밭에 소출을 거둘 때 추수를 할 때 나달에 떨어지는 것, 그것은 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도 추수하는, 그래서 곡식이 많으니까 너희가 추수하다가 실수로 떨어진 나달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거둬진 것만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보아스가 추수를 할 때 남은 그 나달들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것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때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룻기 1장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고향에 왔을 때,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보리를 수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부분을 특별히 맥추절, 보리를 수확한 때라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민족에게는 보리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1950년, 60년대를 지나올 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가을에 쌀 농사 해가지고 쌀을 많이 수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게 되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밭에 심어두었던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 가지고 다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데 아직 보리를 거두지 못할 그 시기, 그래서 그 시기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풀뿌리 뽑아갖고 연명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얻기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그때를 보릿고개라, 우리가 3월, 4월, 5월이 너무나 배고픈 충군기라, 봄 되면 궁핍한 계절이라, 이러한 경험이 있는 우리 민족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때가 우리 때랑 비슷하게 보니까 보리를 수확할 때구나. 그래서 이때를 맥추절이라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맥추절로 번역하다 보니까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맥추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10월 달 되면 추수감사로 또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맥추절이 없어갖고 추수감사절만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2번이나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사람보다 2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아주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맥추절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설교 몇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본문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어떠한 말씀을 선포할까 하는데 그 전에 다 말씀들을 선포해서 오늘은 맥추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감사드린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본문 역대하 30장을 들어가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된 다음에 그가 유월절 제사를 성대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는데 이 기쁨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던 기쁨이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부강했던 다윗 왕 시절, 솔로몬 왕 시절에는 하나님께 성대하게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들부터는 유월절 제사가 유야무야하게 지나가 버렸다.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그래서 이게 수백 년이 지나오다가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다시금 히스기야 왕이 제2의 유월절 행사를 크게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임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맥주감사절로 귀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유월절 때 큰 기쁨이 넘쳤습니까? 첫째로 큰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는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24절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배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백성을 위하여 나눠주게 되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방백들,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솔선수범하는 왕을 뒤따라서 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000마리를 바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뭘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물질이 많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라 해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여서 기쁨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성대한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가서 세상 일 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는 부정한 일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고 지르려고 하니까 성결한 제사장들이 없어서 유월절 치르기로 한 날짜를 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신하들이 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내놓게 되니까 제사장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돈 버는 데 연연하지 말고 몸을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애를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눠줄 때, 또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까지 나눠줄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게 되면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왕이니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신하들은 여러분 왕만큼 나눠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하들도 좀 하고 싶지만 그 신하들이 그 일을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하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부동산이 폭등해가지고 참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 올라가는 걸 억제하려고 대책들을 발표하지만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이라는 것은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집이지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좀 팔아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솔선수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들부터 집들,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팔려고 해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찬성하겠습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냐고? 당신이 그 고위직에 있는 게 천년 만년 할 거냐? 1년 2년 했다가 관둘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먹고 살으려고 집을 팔려고 하냐? 집을 팔려면 강남에 있는 집 팔지 말고 지방에 있는 집 팔아야지 무슨 소리냐? 혼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 왕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까닭은 왕이 나눠주고 신하들도 나눠주게 되니까 나눔의 삶을 살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셔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눠주기보다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 큰 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소유가 많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 재벌 3세들 또 사회에 앞서 나가는 지도층들이 마약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많이 가졌다고 행복했을까? 행복하면 그들이 마약하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게 행복하다라면 마약에 손 안 댔을 것입니다. 소유라는 게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부자 청년을 보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계명 지키면서 살면 된다.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계명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답입니까?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나 그 청년이 사랑스러워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께서 그 청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재물 많이 얻었는데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은 그 젊은 청년,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잘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은 위로 히스기야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눔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임하였다. 따라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나눠줄 게 없다고 나눔을 그치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눠줄 때 정말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과 내 직장, 내 사회가 기쁨에 넘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눔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는 곳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0장 25절을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나그네들과 남유다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전쟁도 한 나라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휴전만 한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화해 무드가 좀 조성이 되어서 우리나라 정상, 북한의 정상, 미국의 정상들이 같이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좀 잘 평화롭게 지내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행이 됩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습니다. 철거한 게 아니고 폭탄으로 그냥 부셔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까지도 다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선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남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도 다 즐거워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그 본토에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다른 데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우리가 나그네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때는 인종차별의 벽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종을 차별하고 타 민족을 차별하는 게 얼마나 심합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해외로 많이 이민 갔습니다. 미국에는 많이 갔죠.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교회 섬기시는 젊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또 우체국에 취직해가지고 성실하게 미국 삶 사는 분이었는데 어머니 권사님 모시고 어디를 좀 가려고 전철을 타려고 티켓을 끊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어머니가 가셔서 티켓 끊기가 어려우니까 어머니 자리에 좀 앉아 계시라 해놓고 우리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자판 그 티켓 끊는 데 가서 어머니 그 증명서 집어넣어서 티켓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문이 보더니 그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속이느냐. 그래서 그 장로님이 설명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연로하셔서 걸어 다니실 수가 없어서 저기 앉아 계시라고 해놓고 내가 대신 노인 증명서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끄는 거다. 이거는 내가 타려고 끄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타시려고 끄는 거고 내가 탈 건 따로 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니까 미국 경찰들 와가지고 현행범 체포할 때 어떻게 체포합니까? 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공손하게 경찰서 가시죠 이러지 않습니다. 현행범들은 무지막지하게 제압해버립니다. 어머니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 보는 데서 속였다고 경찰한테 체포당해가지고 끌려서 경찰서까지 간 겁니다. 경찰서 가가지고 사정을 설명하니까 그리고 진술을 쓰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풀어준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저한테 눈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제가 백인이었더라면 저를 이렇게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민자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히스기 왕 시대 6월절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하니까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옵니다. 북한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오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 그래서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드려지지 않았던 유월절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같은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 땅에 거하는 나그네들도 하나가 될 때, 이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가면 차별이 많습니다. 그 차별을 철폐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나그네들을 보시면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히스기야 왕 시대 6월절 예배 때 은혜가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27절을 보면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축복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물질 많다고 축복 잘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없다고 축복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축복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은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가 죽도록 고생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던 까닭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이 야곱과 그의 아들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야곱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을 보면서 그 애굽 왕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 나이 이제 130을 넘어서 연로했다. 힘도 없다. 더군다나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인생이었다. 내가 이제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는 바로에게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축복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같이 생각되는 누가 있을까요, 가정에? 네, 아무튼 원수같이 죽어도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을지라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말씀하면 들이받기만 하는데 그런 자녀들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나가서 사고만 치고 내 남편 나가서 일만 저지르고 오는데도 축복해 줘야 된다. 축복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축복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실 시간이 어딨냐,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은 분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은 어린아이들, 그 당시 사람같이 여기지도 아니하는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차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풍성한 추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큰 기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큰 기쁨이 넘쳤던 그들처럼 먼저 나눔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 헌금은 따로 하지 않고 주일 헌금과 함께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9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등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하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지키며 이 시간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모든 삶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어서 풍성한 추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세계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분들 다 되셔서 큰 기쁨이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특히 오늘 저녁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6월 30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30일 아시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온다고 월요일 저녁부터 호우주의보 내리고 강풍과 비가 내려서 화요일 오전까지 비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전에 비 그쳐 주셔가지고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잘 끝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3000년 전에 애굽 사람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처럼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셨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비구름이 몰려오다가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비구름이 동해 쪽으로 다 가서 강릉하고 속초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니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기도했지만 앞으로 기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 땅은 비 그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속초가 그냥 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더욱더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저희가 바닥 타설을 마치고 3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합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레미콘 업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저희가 또 콘크리트 타설 하려니까 파업도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일 또 이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축소하여서 진행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저희가 외부 나가는 걸 다 취소하고 성경학교도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영아부부터 유치부까지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성경학교로 저희가 진행하고, 나머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한 번만 더 모이는 이러한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해당되는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부 연합 여름수련회가 13일, 14일 양일간 이우재 목사님 모시고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7시 30분에 모이는데 저녁 시간에만 청년들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도 연례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해드리지만 저희들 코로나19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교회로부터 확산되어진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더 방역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식당도 없고, 또 그곳에 쓰던 자판기 고장나서 버리고 왔는데 버리고 온 게 얼마나 축복인지. 코로나가 전염될 때 커피 마시다가 전염됩니다. 우리는 자판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식 잡수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교회 학교도 그래서 아이들 먹을 거 주는 것, 간식 주는 거, 이런 거 포장해서 집에 갈 때 나눠주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먹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로 마스크 벗지 아니하시고, 또 혹시라도 몸이 이상하신 분들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같이 동시에 예배 드리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하여서 각 가정이나 다른 예배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주의 그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기쁨이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